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세상 지식 속에 갇힌 자, 이들을 살려내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는 굉장히 많이 갇힌 자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요, 상처 속에 갇혀 있고요, 감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보이는 혼란이 오기 전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2019년 혼란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인생이요,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혼란한 지금 상태에 있다면 그 혼란함이 먼저가 아니라 그 혼란함이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여러분은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참 자유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란케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영적 혼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혼란은 왜 옵니까? 이 세상 신된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발 아래에 상하게 되는 지혜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 또 집중이 되면서 본문이 이해되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너무 기네 하면서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논쟁을 합니다. 세금에 대한 논쟁과 부활에 대한 논쟁과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논쟁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참 자유를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논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전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넘어지는 인생 되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마르지 않는 인생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교독했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마다 시마다 때마다 열매를 맺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흐름을 회복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세상 지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지식 속에 갇힌 자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세상 지식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에서 나온 지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나온 지식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감각이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나온 지식은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영적인 무지의 상태인 사람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왜 혼란스럽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지식, 고도의 철학이 그 속임수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세상 지식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지식을 재해석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주장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큰 배의 독과 같대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게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혀와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요. 이 세상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지도자들은 얼마나 많은 세상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요. 그 지식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지 않겠죠. 그 지식이 여러분 가진 그리스도 생명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증인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지식의 특징은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리석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지식은 어리석은 거죠.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세상 지식은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 많은 세상 지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지식은요, 썩어질 것에 눈이 밝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에 눈이 밝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밝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보에는 눈이 밝아서 그 정보를 보고 듣고 배우고 말하는 데는 그렇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데는 왜 이렇게 미련곰탱인지. 제가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미련하다는 걸 곰에다가 비유했을까? 옛날에 그런 사냥법이 있었대요. 곰은요, 머리 얼마만큼 미련하냐? 사냥꾼이요, 큰 돌을 나무나 이런 이제 올무에 걸어 놓으면 곰이 가는 길 그 근처에다 걸어 놓으면 곰이 가다가 그 돌에 맞잖아요. 그럼 곰이 열이 받아서 그 돌에 자기 머리를 계속 박는 미련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곰을 잡았다라는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미련곰탱이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대요. 우리는요, 머리에 피 나는데도 세상 지식을 그렇게 공부합니다.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죽게 됐는데도 세상 정보에 그렇게 그냥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세상 지식은 헛된 지식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의 특징에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의 특징이 또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세상 지식은 허무합니다. 얼마나 허무한지요. 지금 막 새로운 지식이다 했던 그 지식이요, 며칠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논문들이 발판되었지만 그 논문들은요, 지금 전부 휴지 조각이요. 왜? 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지식들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를 참고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 지식과 정보를 참고하되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지식은요 얼마만큼 어리석은 특징이 있냐.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니까요 총독이라는 자가, 여러분 총독이라는 자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은 권위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 총독이라는 자가 누구에게 잡혀있냐.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무속인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꼭 정치인들이 자기 전속 무속인을 계약하고 자기 전속 무속인이 자기에게 점쳐주고 구태주는, 지금 꼭 똑같은 거예요 삶이. 여러분 대기업의 사람들은요 전속 무속인이 있대요. 전속 무속인, 전속적으로 자기 기업을 위해서 구태줄 계약을 맺는 무속인이 있대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힘 있다, 돈 번다,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총독이 마술사 무속인한테 붙잡혀 있듯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식에 여러분 감동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배웠는데도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속인의 말을 따르니. 여러분 세상 지식은 얼마만큼 어리석은 특징이 있냐. 사도행전 16장 19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경제인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합니까? 이 여종한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인들이요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생존의 위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고요 죽이려 듭니다. 누구를요? 복음 가진 자, 말씀 전하는 자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능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돈 따라가지 맙시다. 돈에 노예되지 맙시다. 다 돈에 노예되어 있어. 돈이 된다면 다 갑니다. 돈 따라가요. 말씀 따라 안 가더라고. 돈이 된다면 가요. 이익이 된다면 가요. 유리하다면 가요. 말씀이 가면 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당장은 손해예요. 왜? 네가 조카 롯을 떠나보낸데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보게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먼저 어른이니까 나 저기로 갈게 하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요. 조카 롯이요 이 괘씸한 놈이요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삼촌 되는 그 아브라함 보고 소돔 고모라 땅을 가십시오. 제가 광야로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이래 않고 지가 어디로 가냐? 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좋아, 나는 너랑 반대되는 곳으로 가겠다. 황량한 광야로 갑니다. 롯은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죠. 당장은 손해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2019년 돈에 노예되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제인들처럼 무능한 상태에 있는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지식은 여섯 번째로 어떤 특징이냐? 사도행전 19장 27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점치는 사람들, 역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갖다 팔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데 누가 회심 안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회심 안 해요. 왜? 자기네들의 생존의 위협이 오니까. 내가 하는 일이 이제는 안 되니까. 안 될 것이 보이니까. 소란과 데모와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복음 전한 사람들을 다 잡아요.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감각하냐. 자기의 생계에 위협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도 무시해요. 복음도 말씀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지지 마시고 세상 지식에 갇힌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 그 능력을 2019년 매일 체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2019년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혼인잔치에 왕이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하는데 전부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가고요. 사업하러 가고요. 오히려 그 초청하러 온 왕의 심부름꾼들을 모욕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러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해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불살라보고 다 죽이죠. 또 왕이요 이제는 내거리로 나가랍니다. 사거리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죠. 거기 가서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왕의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초청할 때요 오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주죠. 근데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둠에 버려져서 슬피 이를 갈면서 울지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에 귀가 밝고 마음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뜻을 들이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는 사람은 적으니라. 오늘 번성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는 청함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2019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이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고 믿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응답을 받으면 되냐? 오늘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다고요? 세금 논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세금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의아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악함을 보셨어요. 뭘 보셨냐? 이들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신 거죠. 가이사에게 내라 하면은 누구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까? 유대인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라 하면 저 로마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한 거예요. 이 악한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리새인들이요 놀래서 그냥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 앞에 갑이냐 을이냐 뭐 야냐 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쟁은 뭘 말합니까?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죠. 여러분들은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이 부활의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법에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이제 형제 중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첫째가 죽어요. 그러면 그 와이프가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와 결혼을 하는 법이 있었어요. 좋은 법입니까? 모르겠어요. 좋은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첫째와 결혼한 그 와이프를 7 형제가 다 취했습니까? 취했습니다. 부활할 때 그럼 이 와이프는 누구와 결혼하는 겁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난감하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불신자가 이래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난감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세상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얄팍하게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만약에 이 땅 살면서 죽는다면 천국에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부활을 갈 때는요. 우리가요 어떤 육신의 제도와 세상의 법에 매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법, 모든 영혼이 기뻐하는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뭐 막 이렇게 아쉽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지금 와이프가 좋은데 그러면 저기서 와이프가 아닌 겁니까? 엄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위에 올라가면 영적인 소통을 하고 영적인 기쁨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나는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천국 가서 내 남편이 아닌 겁니까? 엄청 사랑하십시오. 이 땅에서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개인이 하나님과 신부와 신랑으로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 그 말은 뭡니까? 뭐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남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이지 천국에면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영혼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뭘로 봐야 되냐? 영혼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여서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역할 때 남자한테는 대충 사역하는 전도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한테도 잘하고 여자한테도 잘해요. 모든 사람에게 잘해요. 뭐 사역할 때 보니까요 여자한테는요 엄청 젠틀해요. 다 수용하고 다 양보해줘요. 근데 남자한테는 사역을 이 개똥처럼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섬길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니까 잘하고 여자니까 잘하고가 아닙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 볼 때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아멘. 아직도 서운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남편 천국 가서 또 남편 하면 안 됩니까? 내 아내 천국 가서 또 아내 하면 안 됩니까? 네, 여러분들 참 이 세상 살 때 복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이 땅에서 누릴 그 기쁨이 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남자 여자 남편 아내가 아니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신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죠? 모세에게 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할 때
모세에게 할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까요?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영혼은 저 천국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은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영혼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마음이 또 생각이 모든 삶이 감각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서 사라지죠. 근데 또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또 모여서요. 또 얘기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율법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율법이 613개가 있었어요. 613개 율법이 있었어요. 그걸 다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개에서도 자기네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이 뭐냐면 248개가 있었어요. 그걸 따로 추린 거죠. 나머지 356개는 좀 덜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613개 지키라고 하면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도 못 지키겠더라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건 못 지키겠더라고요. 먹는 것만 보면 바로 같이 먹고 싶고요. 나 하나 안 주나? 어째 지만 먹나?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잘해요.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가요. 제가 눈치를 주는데도 나 좀 줘 그런데도 안 줘요. 저는 근데요 탐하지 말라는데 그 먹는 것도 탐해지더라고. 못 지키겠어요. 율법 하나도 못 지키겠어요. 그런데 613개라니요. 저보고 죽으라고 하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요 이 613개에서 248개는 중요한 거고 356개는 좀 덜 중요한 거라고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우리 말로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신앙생활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대요. 맞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근데 착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게 헌금을 많이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의 사랑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밀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참 신앙인의 누림이 뭔지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세 번째로 잘 아셔야 될 게 뭐냐? 참 신앙인의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41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에요.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왜 예수님 이름만 물어보지 왜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신 예수님을 가장 큰 계명이라 안 믿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자기 후손으로 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어찌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자기 후손으로 오실, 자기 혈통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믿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했다고 합시다. 우리 김우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최지훈이가 앞으로 그리스도로 올 예수다. 이거 진짜 큰 이거 이단의 소리가 될 텐데, 또 요 부분만 딱 꺼내가지고 딱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이단으로 몰릴 텐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웃긴 거 아닙니까? 자기 자녀한테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자기는 보지도 못할 후손에게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되어. 참 신앙인의 누림이 뭡니까? 참 신앙인의 누림은 성령에 감동된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고백을 가지고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작품을 남겼죠. 참 신앙인은요, 작품을 남기는 자입니다. 2019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지금처럼 적으시고 글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 글을 2019년 연말에 한번 여러분이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후대에게 한번 주어보세요. 그 후대는 부모의 신앙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집에 이 책장에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믿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그런 것들 적어놓으신 노트가 쫙 있어요. 어느 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는 이런 일기도 쓰셨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말도 써놓으셨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가 제게는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봅니다. 만약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걸 몰랐을 겁니다. 그죠? 만약에 누가가 데오빌로 청독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2019년 하나님을 작품으로 글로 남기셔서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이 되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제가 쓴 일기는 다 버립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상하게 썼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게 남기려고 해서 남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쓰셨고 자기 인생에 응답받은 거 써놓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따로 모아놨어요. 왜냐? 그거에 제게는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영적 유산 중의 유산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에게 그리스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교회 렘넌트들은 부모에게 뭘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렘넌트들이 아멘은 안 하네. 아멘. 부모님, 내가 민수야 하은이보다 더 많이 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 아, 부모님 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민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교회 렘넌트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그거 나에게 주신 걸로 충분하다. 아멘. 이게 제대로 된 후대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꼼쳐놓은 걸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형제보다 많이 세상 지식에 갇힌 사람들의 그 특징, 어리석음의 특징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 신앙인의 누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찾기 전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갱신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갱신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이 간사한 놈아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오늘도 나오죠.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간사한 놈들아 그러잖아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2019년 여러분 제발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 각인, 흥, 맨날 삐진다. 뿌리, 치, 맨날 불평불만한다. 체질, 뿡, 방귀 먹어라 심보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흥치뿡이다 흥치뿡. 너희 인생에 흥치뿡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말해줘야 된다. 렘넌트한테 오늘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19년도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닙니까? 흥! 그죠? 여러분 잘 삐지시죠? 이래 삐지시고 저래 삐지시고 제발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에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직자분들에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분들에게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세상 지식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속에서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제발 엄마에게 삐지지 마라. 제발 아빠에게 삐지지 마라. 사람에게 삐지지 마라. 그렇죠? 또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어디 있어요? 치. 이게 뭡니까? 그래 두고 보자. 불평 불만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칫하는 거 오늘 없어지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뻥합니다. 요즘요 저희 딸들이 제 옆에 와서 방구를 껴서 제가 죽겠어요. 왜 어찌나 방구 냄새가 저를 닮아서 독한지.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저기 속이 안 좋아서 모르고 화장실 밀폐된 곳에 꼈는데 우리 예린이가 울었어요. 냄새가 너무 독해. 얼마나 제가 나쁘끄럽던지. 얘가 벌써 냄새를 구별할 줄 아는 애가 했구나. 그걸 또 알면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어떤 심보가 있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문제 사건 갈등 오면요 어찌나 뿡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 그래 보자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이런 심보 있어요. 여러분 그 심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말씀으로 바꾸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께 주신 원단 말씀 항상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거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치뿡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로 모든 사람 살리고 그 세상의 지식 속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 하실 게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도 나는 주일 안 빼먹지? 그 되게 좋은 말씀, 좋은 각오입니다. 나는 하루도 새벽 예배 안 빼먹어야지? 되게 좋은 각오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각오와 결단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겠다. 말씀의 성취 속에 들어가야겠다. 말씀에 나를 맡겨야겠다.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렘넌트 연합 수련회 가면 늘 기대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눈 속에 자기를 맡기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모든 렘넌트들이 즐거워요. 누구냐? 박민수입니다. 오늘 박민수가 많이 나오는데, 민수가 이렇게 렘넌트 연합 수련회 가면요, 이렇게 눈싸움 하잖아요. 뭐 절대 던지기 싫어하고 맞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근데요, 민수는요, 맞아줘요. 그리고 넘어져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지 마음 닫혔던 문을 확 열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하은이, 수빈이 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청년 뭐 오빠 누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다 같이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밤에 모여서 포럼하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삼겹살 파티 같은 거 하고 포럼하거든요. 포럼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평화가 되십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속에 막힌 담을 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을 맡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